할렐루야. 이틀째 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합니다. 우리 끝까지 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반 왔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이틀째 왔지만 우리 반을 왔다는 마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주제를 나누고 원합니다. 어저께는 저희가 뭐 했죠? 기억하시나요? 억울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억울해요.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이것 때문에 억울해요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으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어제랑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르게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 쉽게 말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직분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잘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될수록 인간관계는 극히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나는 맨날 수요일, 금요일, 주일 다 와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놀러 가거든요. 나는 거기에 참석을 못해. 어느 순간 한두 번은 봐주다가 이제 세네 번 멀어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짬밥이 많이 먹을수록, 속된 말로 짬밥이 많이 먹을수록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아닌 사람들은 여기 교회 안에 다 여기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잘 지내면 그래도 감사한데, 여기서 잘 지내기보다는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좁아진 내 인간관계가 더더욱 좁아지죠. 그럼 인생이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고립되어지고 나는 신앙생활 뭐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셔서 저만 그런가 싶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두환이라는 이제 저자가 있는데 그 저자가 이렇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신기방기한 감. 신기방기한 감. 신기방기한 감. 신기방기란 말 있죠. 신기하고도 뭐 놀랍다라는 거 신기방기한 감. 이게 쉽게우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뭐야 했는데 이게 그냥 앞자를 따가지고 만든 암기하라고 만든 그냥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시선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그거를 막 주목할 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휘둘르지 않을 때 의외로 사람관계가 더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막 눈치 보고 요거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요, 되어질 것도 안 돼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이제 딸내미를 좀 간증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집 막둥이는요, 제가 요즘에 다이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데 걔는 어디 가든지 친화력이 좋아요. 누구를 만나든 그냥 무조건 다 이야기하고 다 자기 이야기 막 금방금방 친해져요. 얼마 전에 이제 함사모에 이제 사촌 동생이 왔습니다. 결혼한다고 함사모도 한 10여 년 만에 어릴 때 보고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고모라고 하면 이모라고 했나? 이모인가? 이모라고 하면서 처음 보자마자 거기 안겨가지고 막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당황해가지고 얘는 너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아는 척 친한 척 하냐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이는 어디 가든지 친한 척합니다. 찜질방 가서 처음 만난 아줌마도 바로 친해집니다. 그래서 뭐 얻어먹을 거 얻어먹고 전혀 뭐 어리낌 없이 돌아다녀요.
근데 다윗의 특징은 무엇이냐? 무대포 정신이 좀 있어요.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달라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떠나갈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원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친근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금방금방 친해지고요. 관계가 좋아져요. 얼마 전에 또 피아노 학원 갔어요. 피아노 학원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아노 갔는데 자기 다이 또래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남자애인데 처음 피아노 학원을 등록한 거예요. 근데 얘가 낯가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피아노 혹시 가보셨나요? 자그마한 방이 있어요.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이가 그거 앞에 가지고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놀아줘가지고 또 끌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 누가 뭐라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게, 그게 인간관계 법칙의 첫 번째 법칙이래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말을 엄청나게 잘하고 말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대1 관계가 되어 지금 저는 말을 거의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제 안 계시니까 제가 두 분을 약간 살짝 까면은요, 부모님들이 부부싸움을 많이 한 경우가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계속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자녀가 나도 모르게 부모 싸움 가운데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부모들이 막 화내 있으니까 그 내가 말할 것들을 하지 않고 참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손해 보려고 하는 것들, 내가 뭔가 부탁하려고 하는 말들을 잘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은영 박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말을 걸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피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벽을 쌓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옆에 있는데 처음 만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 관계가 어떨까요? 아주 그냥 서먹하고 그냥 빨리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얘기하고 막 주저주저히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든 내 할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데이비스라는 사람의 나는 스쿨버스 운전사라는 사람이 운전사입니다라는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관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갈 때 간과 쓸개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간다. 간 쓸개 다 빼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인간관계 하다 보면 직장에서 간 쓸개 뜯어놓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시골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교회에 가면서 간쓸개를 맡겨놓고 갈 테니 저녁에 봅시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단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인간관계가 원든 원하지 않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우린 인간관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말을 걸고 내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을 따져보자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해가던 중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므이가 와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를 하면서 욕을 합니다. 돌을 집어던지면서 다윗을 괴롭힙니다. 한 번 하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계속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밑에 충성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저를 죽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를 가만히 두십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자 다윗은 오히려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6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저주받은 나의 모습을 오히려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를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네가 떠들든 말든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갔을 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 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휘둘리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떠들라고 하세요. 나는 나의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드는 감정의 쓰레기통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 평가하든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여져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나의 마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용희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잖아요.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이름이 이름이 뭐였더라? 대박인가? 뭐 어떻게 그랬어요. 그러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그 친구의 이름을 대가리라고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가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학교 안 간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희 목사님 얘기한 거야. 너 이름이 뭔데? 대박이요. 그래, 네 이름이 뭐냐니까? 대박이요. 근데 너 왜 학교 안 가? 애들이 대가리라고 놀린다니까요. 너 왜 학교 안 가냐니까? 애들이 놀려서 안 간다고요. 너 이름이 뭐냐니까? 대박이요. 그래, 너는 대박이야. 근데 왜 학교 안 가는데? 애들이 대가리라 놀려서 안 간다니까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걸 1시간만 얘기했대요. 너 이름 뭐라고? 대박이요. 애들이 대가리라 그런 거야. 걔들이 너를 부르는 거지. 너는 대가리가 아니야. 너는 대박이야.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다른 사람의 아래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의 엄마 아빠의 귀한 아들이고 내 존재감을 가진 나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말하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할 길을 가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못한다고 합니다. 거절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거절했을 때 상처받고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젠가 나와 또 부딪힐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삐져서 안 나온다? 그거는 그 사람의 값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내가 할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평균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면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건 거절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어설프게 거절하지 못하고 괜히 딸려가면 그 관계가 더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할 일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을 내가 거절할 걸 거절하고 필요한 걸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관계도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의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자, 나에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 되게 서글픈 말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사고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아요. 물론 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무조건 저 사람도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집에 가면요, 제가 원했던 설교가 아닌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경우가 대부분 더 많을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있을 때 나는 최선의 말을 했지만, 아무리 좋은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안 좋은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하는데 내가 왜 그거에 끌려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란 착각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너 나 싫어해? 그럼 말어, 됐어. 난 내가 길 가면 돼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할 길 갈란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건면해주는 거 분명히 필요해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뭐를 했을 때 그거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말들은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아니 듣든 난 내 말을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할 말 하지 못하고 안 할 말 해야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김용희 목사님이 제껴버려. 그래서 어쩌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제껴버려. 어쩌라고. 제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나는 내가 할 길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뭐였어요? 기분 좋게 해라.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으면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머라고 얘기합니다. 유머가 있어야 돼요. 좀 웃어 넘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용옥 전도사님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옥 전도사님이 때로는 썰렁한 아재 개그를 심심치 않게 날려요. 심심치 않게 뭐 얘기했으면 툭 하고 던져요. 처음에는요 뭐 저런 개그를 하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러나 한번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것도 적응되더라고요. 예, 용옥 전도사만의 캐릭터야. 예, 그걸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어져.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막 안 들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들리면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썰렁한 농담이라도 하니까 분위기가 험해지지 않고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사람이 좋을까요? 재미있는 사람이 옆에 있기 좋을까요? 재미있는 사람이 좋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재미있는 사람을 원하면서 나는 재밌어지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 재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기독교적 개그를 한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을 수 있으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웃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웃는 연습 한번 할까요? 하하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하하하. 네, 웃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의 교회 학교 선교원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대부분 아이들이 저요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삼순이가 손을 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당황스러워서 삼순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삼순이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만 삼순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유치원 끝나고 딴 데 가지 말라고 바로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안 된대요. 우리 엄마가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는 딴 데 가면 유치원 끝나고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재밌나요? 이런 거 한번 써먹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한 청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제게 10억만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11조 꼭 드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11조를 떼시고 9억만 주세요. 별로 이해 못하시는 분은 넘어가기 바랍니다.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차마 그냥 시간상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도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웃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어서 잘 안 되는데 노력하세요. 용옥 전도사님처럼 1년이고 2년이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다 보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존재감이 커지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저 사람은 그래도 밝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말도 없이 하고 입 꾹 다물고서 삐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갈 사람도 도망가요. 올 복도 도망가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와요. 알기는 참 잘하세요. 근데 왜 안 웃으세요? 웃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올 때도 어떻게 오셔야 돼요? 웃으면서 오기를 소망합니다. 뭐 꼭 싸우고 와? 누가 싸우고 그랬어? 싸우고 가지고 기분 나빠. 나 건들지 마. 건들면 너도 죽어. 막 이런 표정을 있으면 우리가 은혜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웃는 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머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해 옵니다. 사두개인들이 막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요, 유머로 그걸 넘기셨어요. 어떻게 넘기느냐? 그들 보고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농담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니들 부자로 배부르다고 하지 니들 천국 못 가. 이렇게 놀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리라. 우리는 너무 성경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서 그렇지 원래 이 말씀을 하면요, 유대인들은 그냥 낄낄낄 웃을 얘기예요. 뭐 농담한다고. 또 뭐가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막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안식일에 고치냐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아픈데 어떡하냐? 병자한테 고쳐줘야지. 안 아픈 이들은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위기를 나에게 핍박하는 것을 유머로 넘길 수 있는 거,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맺었던 관계도 풀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어려운 얘기를 할 때마다요, 비유와 유머로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유를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천국은 진주가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천국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다. 비유해주면서 막 다 언어적으로 재미있게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만담가였어요. 만담가. 천국에 너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걸 너무 딱딱하게 받아들였는데 가난한 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힘들지, 애들 복 있는겨. 그래서 나 받았났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 딱딱하지만 예수 그 당시에 사람들 들을 때는 만담가야, 만담가.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쳐와서 그거를 반격할 수 있을까, 재미있게 유머롭게 반격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유머 있게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말 안 하나? 막 저 집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넘기세요. 그냥 가볍게 쳐 넘기세요. 뭐 깔라면 까.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거 어떡하겠어. 뭐 본인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고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신기 방심하게 방심하면서 살아라. 방심한다는 건요, 내 삶에 좀 여유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옆에 가기 참 두려운 분, 뭔가 말을 하면 망상하게 싸붙여가지고 쉽지 않은 분, 그런 사람 옆에 사실은 옆에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막 농담도 하고 약간은 좀 허당끼 있고 좀 허허실실,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스타일, 그냥 뭔가 좀 허허실실 뭔가 그냥 그래 뭐 넘어가고 막 약간은 조금 나사 풀린 것 같은 느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은 더 죽는다라는 거예요. 약간은 여유 있고 조금 나사 풀린 것 같은 약간 무질한 느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너무 빡빡하게 그건 그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화가 있습니다. 송동일의 아부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시가 이 몸과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가져라. 그리고 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거야. 나는 연체 동물이다. 나는 뼈가 없다.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 어느 방향에서 고객이 오더라도 항상 인사할 준비를 해야 돼.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나에겐 자존심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 그럼. 동시가. 예? 너 혹시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은 보니? 왜요? 혹시 자존심이란 놈이 널 따라 나오는지 잘 보라고. 그 자존심이란 놈을 우리 냉장고에 넣어두자. 버리지는 말고. 언젠가는 그 자존심이란 놈을 꼭 쓸 날이 올 거야. 예. 자, 우리 다시 해보자. 나는 뼈도 없고 따라해보세요. 인사할 준비만 더 있고 따라해보세요. 자존심도 아무것도 없다.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모르겠어요. 암요, 그럼요. 나는 자존심도 없고 아무 없다. 그냥 뇌를 툭 놔버려. 암요, 그럼요,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놔버려. 그냥 놔버려. 그냥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유, 암요, 그냥 그냥. 동시가. 됐습니다.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뭐 당연한 것을 뭐, 이게 사실 우리가 인생 사는 비결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암요, 그렇죠, 당연하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의 관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 여러분 자존심을 어디다 놓으라고요? 냉장고에 빨리 집어넣길 바랍니다. 괜히 자존심 세운다고 그거 아니라고 뻗팅겨봐야 관계만 힘들어지고 나만 힘들어진다. 그냥 자존심 내려놓고 나는 뭐다? 연체동물이다 생각하면서 다르려면 던져라. 나는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뭐 이렇게 넘어가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돼. 암요, 그럼요, 당연하지가 잘 안 돼. 그건 왜 그러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 성동일한테 많이 배웠어요.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일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필요가 좀 있어요. 약간은 나사 풀린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단하면요 부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건축을 지을 때 무조건 단단하게 지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게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을까요? 흔들리게 지어요. 약간의 유격을 두고 흔들릴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왜 그래요? 지진이 오거나 강한 바람이 불 때 흔들려서 유연성 있게 바람 불면 약간은 넘어질 수 있어야 얘가 무너지지 않는 거야. 뻣뻣히고 있으면 나중에 뚝 부러져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암요, 그럼요, 어쩔 수 없고 연체동물처럼 이렇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떡하겠어요, 막 이렇게 넘어가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누가 공격해 온다 그러면 난 연체동물이다.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떡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은
우리가 웬만한 거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관계가 나빠질 일이 별로 없어.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나요? 압력 그럼요, 당연하죠. 그게 넘어가길 수 있게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기운나게 하기라는 거예요. 복도 다 줘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좋은 기운 가진 사람, 어두운 기운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귀신이 계시는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상권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부정적인 이야기니까. 사람 만나면 정치 이야기 비판하고 경제 이야기 비판하고 사람 비판하고 뭐 교회 돌아가는 거 시스템 비판하고 이런 사람 옆에는 있지도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옆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어. 그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큰 사람이야. 지금부터 꿈을 가져. 잘할 수 있어. 훈련해. 우리가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까? 뭐 해줄까?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될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내가 당부합니다 라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은 참되고 진실만을 얘기하고 고상하고, 좀 말할 때도 고상하게 하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덕을 기리고 찬사를 칭찬을 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을 늘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칭찬해 줄 거, 순결한 거, 사랑스럽게 얘기해 주고 좋은 것을 얘기해 주고 진실을 얘기해 주고 미덕해 주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교회에 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인드를 계속 긍정적으로 바꿔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도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그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이거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사, 권사, 장로, 교회에 직분을 줘서 일하게 하는 것처럼 네가 나의 일을 하고 싶다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한결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결 같아야 된다. 관계는요, 사실은 브랜드하고 사실 연관되어집니다. 내 이름도 뭐다? 브랜드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은 브랜드다. 자기 이름을 대면서 해볼게요. 이원영은 브랜드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브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가 얼마큼 되어집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어떤 사람의 이름은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 사람 이름만으로 돼도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만 되면 인상이 찌푸러진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이름이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브랜드라는 거의 특징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이빅동 하면 뭐 떠올라요? LV, 루이빅동. 이거는 어디 가든 똑같아. 무슨 옷이건 가방이건 뭐 다 필요 없어. 다 딱 그만 보면 뭔지 알아요? 루이빅동인 줄 아는 거예요. 샤넬 거 이것만 대보면은 누가 어디에 있든 그게 옷이든 가방이든 신발이든 딱 그거만 있으면 뭐예요? 샤넬 거네 알아요. 구찌 녹색에 그 파란 조각 딱 누가 봐도 구찌네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한결 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LV 어디 갖다 붙여도 LV야. 루이빅동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루이빅동이 맨날 로고를 바꿔봐. 이거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바꿔버리고 AV로 바꿔버리고 막 다른 거 뭐 RS로 바꿔버리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루이빅동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LV라는 그 똑같은 패턴, 그 똥 같은 색깔 그 있잖아요. 그거 하나 붙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면 환장하고 보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브랜드가 되어지고 가치 있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브랜드는요 똑같아야 돼요.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이빅동이라는 게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샤넬이라는 게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정되어진 게 똑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약간의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고 가는 거야. 아, 루이비통은 이게 약해. 근데 샤넬은 이게 좋아. 샤넬은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약해. 그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어지고 만남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간쓸게 다 해주고 나한테 조금만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쌀쌀맞게 그지없다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맺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잘해주든 못해주든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나 감정 좋을 때는 막 온갖 내장이고 뭐가 다 빼줄 것 같다가 기분 나쁘면 건들지 마, 나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버리면 사람이 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은 감정도 감출 수 있고 조금은 내 상황 가운데서 양해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이 될 때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감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고 계속 해주고 하다 보면 감사함을 느끼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뭘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안 해주면 우리는 서운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안 해주지? 그런 계산적인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얘기하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건 없이 베풀어라. 그냥 주고서는 그걸로 만족해라. 내가 꾸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냥 주면 그걸로 끝. 안 줘도 와도 상관없어. 그러다가 어디는 좀 더 돌아오기도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쭉 있잖아요. 뭐 권사님한테 뭐 10,000원 주고, 여기에 뭐 10만 원 주고, 저기에 뭐 5,000원 주고, 각자 그냥 베풀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떨 때는 10,000원 줬는데 10만 원이 되어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는 10만 원 줬는데 10,000원도 안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엎치락 뒤치락 하면은 결국엔 나에게 이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내가 영향이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요, 얘기하더라고요. 베풀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더라고요. 나는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이만큼밖에 못해요라고 손이 굳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만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채워주려 베풀려 하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더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 내 용량을 초과해서 베풀면 하나님은 그 내 용량이 초과한 만큼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다교회가 이제까지 그렇게 지켜왔잖아요. 항상 제가 매년 연말 정산을 할 때마다 당혹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맨날 마이너스야. 그것도 1, 200이 아니야. 몇 천만 원, 심지어는 막 1억 이상 마이너스 갈 때가 있어. 교회가 돌아가는 게 신기해. 근데도 교회는 부러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택도 사고, 무주도 사고, 주차장도 사고, 교회도 건물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중에 할 건 다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를 안 하냐? 선교 많이 해요. 나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이상한 것들을 해요. 선교사님 모시면 그냥 보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밥을 먹여 보냈든 거기에 뭐 차비라도 보냈든 설교라도 한 번 하면은 다른 데 두세 배 이상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풀어서 망하느냐?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주님이 하셨지 내가 했습니까? 내가 계산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라고 할 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뭐예요? 한결같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와 관계가 마냥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관계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가지각색이니까 나와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맞는다고 그냥 배째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 안 맞아.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아침에 올 거야. 난 저 사람 없는 때 예배 드릴 거야.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지만 그게 관계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미 생겨버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갈등 해결에 가장 중요한 건요,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다 나에게 있어요. 내가 깨달으면 관계가 좋아질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을 때 내가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다 진짜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안 좋은 사람들만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없었으면, 저 사람 없었으면, 저 사람 없었으면 교회 누가 남아 있게요? 별로 없어요.
나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미워도 있는 게 감사한 거다. 싸워도 있는 게 나은 거다. 할렐루야. 내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있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보여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런 인간관계가 생기냐?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시기와 질투.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시기와 질투를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질투는 내 중심에서 타인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해 슬픈 것을 질투라고 얘기하고요. 시기는 타인의 초점에 맞춰서 그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는 것을 시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관계가 깨지는 거 대부분이 이 시기와 질투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분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분투?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주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 언어학자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아프리카의 반투족이라는 어떤 족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고 언어를 연구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과 놀면서 하나의 내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과일 상자를 하나 준비해 놓고 애들한테 달리기 경주를 시켰대요. 그래서 가장 빨리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 과일 상자를 주겠다라고 내기를 걸고서는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시작하자마자 손을 잡고 다 같이 막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학자가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누구든지 1등하면 이 과일을 혼자서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손잡고 뛰었니? 라고 물어보자 아이들이 짠 듯이 우분투라고 얘기했대요. 우분투.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만약 내가 1등하면 나는 기쁠 수 있지만 다른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이 슬픈데 내가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분투라는 거예요. 나는 기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슬플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나밖에 모르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물론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상대방도 기쁠고 내가 기쁠 때 같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기쁜 거는요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세계일주 시켜준다고 하면 여러분 기쁠 것 같아요? 혼자서 세계일주 하라면 처음은 좋겠죠. 처음 옆에 가면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우와 이런 것도 하겠죠. 좀만 지나봐요. 일주일만 지나봐요. 누구 나 얘기할 사람 없나? 말은 통해야 말이지. 외국 나가가지고 뭐 말도 안 통하고 여기서 뭐 하나?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본다니까. 여러분 여행을 제가 혼자 많이 가봤어요. 원치 않게 원하지 않게 뭐 공부하면서 미국 여행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럼 가면요 꼭 목회자 같이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같이 가면 꼭 부부 동반해. 근데 나는 꼭 그때 애들이 얼어가지고 혼자 갔단 말이죠. 그러면요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요.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도 우울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장관을 보면서 내가 뭐 하는가.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게 뭐냐? 애들을 꼭 데리고 한번 같이 와봐야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평생에 내 아이들이 있을 때 여기를 같이 와봐야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우아는 하죠. 우와 멋있다 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가족들과 같이 와야지. 그게 행복한 거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그걸 보고도 예쁜 거 모르는 거예요. 나 갔다 와봤다는 될 수 있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함께 할 때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옆 사람이 있는 게 옆에 사람이 있는 게 나랑은 또랑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오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 교회가 뭐 사랑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착각한 게 있어요. 교회 갔더니 저 사람은 막 성격이 이상한 것 같다고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원래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은 것처럼 교회에 오면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인격이 완성되어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인격이 완성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의 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엉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상처되는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멀쩡한데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때 그 안에 회복과 치유가 있는 거예요. 다 멀쩡하면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왜 필요하겠어? 다들 부족하니까 내가 함께 해주시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리답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 건 무엇이냐? 아픈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나도 아프지만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원래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더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이상한 사람이 왔다? 저 사람 저 성격 왜 그래?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그 사람에겐 그 사람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뭔가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약한 모습이 보인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간의 관계들이 깨진 것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갈등과 상처는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생이 정말로 꼬일 대로 꼬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복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형님들을 통하여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내 고생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형님들을 도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엔게디 동굴까지 쫓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십광에서도 잠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살려주고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길을 가다가 약자는요, 나를 힘들게 그 돌을 만났을 때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디딤돌로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 난다. 내가 더 발전시키려고,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인격적으로 더 올바르게 만들려고 좋은 소리 해주는구나, 들을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를 깠네, 내 인격을 모독했네, 그때부터 나도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주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강함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너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어릴 때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기억력을 잃었대요. 그래서 오래된 것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단기 기억들을 자주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습관이 뭐냐,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아는 척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뵙는다고 어디서 뵙냐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목사님이 줄에서 주신 제 딸이라고. 근데 그걸 기억 못했다고 막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실은 목사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나가지고 기적적으로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너무 기억을 못하고 막 힘드니까 이걸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나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늘 겸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잘 기억 못하고 사람을 기억 못하니까 저는 원래 기억력이 나빠요, 못 외워도 괜찮아요, 집사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내가 실수해도 제가 죄송해요, 원래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또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요, 좋은 점이 뭐냐면 쉽게 잊어버리는데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막 안 좋은 일을 세웠는데도 막 원수지간이 싸웠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또 반갑다고 만나가지고 감사하다고 어떻게 오랜만에 왔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렇게 마음에 쌓아둘 일이 없어가지고 기억을 하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지나간다고. 또 제가 금방금방 까먹으니까 설교할 때 모든 거를 다 타이핑한대요, 저처럼. 그러니까 나중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원고를 보면 자기가 또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 받고 끝나고 와가지고 기억 안 나서 다시 보니까 또 은혜 받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나의 약함이 강함되어진다고.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온전케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의 약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힘든 게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지나가 보면요, 그 관계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어렵다면 그걸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타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가시를 붙여주신 거예요. 김용희 목사님 있잖아요. 남편이 있다고.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남편이 맨날 두드려 패고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지. 그 인간이 지금은 꼴 보기 싫지만 그 인간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힘들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또 한 단계 올라서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했을 때 그 인간관계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상처는 누군가도 살릴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상처로 내가 나 안에 꾹 있다면 상처로 끝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상처는요 누군가를 고치기 위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이 안 하시네요. 상처 입은 치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에 보면요, 룻이 등장합니다. 룻은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읽으니까 당연히 보아스가 늙은 노인네가 젊은 처자를 만났더니 빤하고 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족속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아예 법으로 제정해놨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예요? 사람으로 상대하지 말라고 아예 계명으로 적어놓을 만큼 모압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아스는요 룻을 거리낌없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가 거리낌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우리 민족에 속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까지 제정해놨고 명령해 놓았는데 그가 그거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잘 보면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라고 나옵니다. 살몬이 누구였느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정탐꾼이었어요. 여리고성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빨간 줄을 달아놓고서는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이 여기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취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리고성 가면요 엄청 높은 성이에요. 정말로 높고 거의 정복이 불가능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미 여리고도 여기 떨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다 하면서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도망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마워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살몬과 이게 누구죠? 라합과 결혼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라합과 결혼해서 오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쁘게 여길까요? 안 기쁘게 여길까요? 기생 라합이거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 이름을 라합이라 불러지 사람들은 다 그녀를 기생이라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생의 딸 하면 누가 좋아하나요? 기생의 자녀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나요? 깔보죠. 라합은 보아스는요 그걸 너무나 많이 겪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처 가운데 사는 가운데 한 불쌍한 여인, 모함 여인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봤을까요? 엄마를 본 거예요. 라합을 본 거예요. 평생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이 이방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녀를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종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삭 좀 떨어뜨려 놔줘라. 야, 저기 물이 있거든, 물 좀 마시게 해라. 그리고 들어오니까 자기의 발 아래 들어와가지고 겸손하게 있으니까 왜 왔느냐? 우리 시어머니가 시켜서 왔어요. 너 순종적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의 아내로 삼는 거야. 내가 원래 우선권이 없으니까 내가 우선권을 내가 가져올게.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가 아니라면 내가 비록 늙었지만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아서 기업을 물을게 라고 얘기하면서 룻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상처 입었던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느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혼부부가 한 5, 6개월 정도 지나면요 싸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긍휼을 베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 공주 만들어주겠다, 왕자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죠.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왕자 공주커녕 무수리와 종놈이 돼버리죠.
서로 무술이 취급하고 서로 종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의 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한 5, 6개월이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오랜 관계를 지속하게 되어지면 뭐가 생기느냐? 이 관계가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오면서 어떻게 생기느냐? 극률한 마음 오기 시작해요. 사랑은 점점 식어지는데 중요한 건 극률한 마음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아니면 누가 거들떠 가지도 않지. 나 아니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극률한 마음 때문에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극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부부가 있으면 좋겠지만 부부가 거의 대부분 없고 솔로로 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내 옆에 이게 짝꿍 있다 생각하고 옆에 있다 생각하고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아니면 당신 데려갈 사람 없어. 나 아니면 당신하고 살 사람 없어.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면 그럴 수도 있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관계가 좋은 관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사실 관계가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을 고집하다 보면요, 그것이 어느 순간 교만하게 되어져서 관계를 올바로 맺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래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데요. 네가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뭐 해줄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되지 않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때 온전한 관계가 그런 갈라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계 속에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내 안에 긍휼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긍휼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용서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해결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수를 믿고 선하심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억울할 때 뭐라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요. 로마서 1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한테 있어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맡기세요.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막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시고 지혜를 구하면서 때를 기다리세요. 그럼 할 때가 있고 관계를 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막 못 사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 했던 거니까 빨리 넘어가고, 세 번째 본질을 꿰뚫어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은요 믿음이 좋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니들 왜 먹니? 우리는 그걸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한 교회지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고 하니까 안 먹었어요. 그래서 풀만 먹었어. 근데 이방인들은 원래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제까지 먹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먹었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뭘 이제 와서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그들이 먹든 아니 먹든 그거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일 뿐이야. 그거 갖고 뭐라고 할 필요 없어. 네가 안 먹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할 필요 없어. 근데 그들까지 먹으려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면 너희들은 뭘 잃어버리는 거다? 교회는 연합이고 한 몸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몸이 깨어지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뭐가 본질인지를 생각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경건하다고, 조금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조금 내가 말씀 많이 안다고 정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짬밥 오래됐다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평가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죠. 조언을 줄 수 있겠죠. 그건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네가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은 얘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요?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야, 하나님이 사람 세우는 거지 네가 어떻게 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사람이 쓰겠니? 사람이 세우는 걸로 세워줘야지 네가 하려고 하지 마. 그 주인이 알아서 한다는데, 주인이 못했다는데 왜 네가 와서 난리야? 라고 사실은 바울이 까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8절에 얘기합니다.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느냐? 야, 주님만 바라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즐거워하실지 그것만 바라보고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인간관계 해결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입장만 가지고 내 것만 가지고 바라보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잖아.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화목의 직분을 잊어버리잖아. 너는 뭐가 더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갔다가 나갔다가 집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막 잔치를 벌여줍니다. 근데 큰 아들이 와가지고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께 충성되어주고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아버지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놓고서는 왜 그 탕자에게는 그렇게 해줍니까? 아버지 너무 서운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큰 아들은 무엇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뭐만 본 거예요? 나에게 안 좋은 모습만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위해서 기뻐하십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겐 칭찬 안 해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나는 축구하고 충성하고 막 봉사했는데 내가 뭐 조금만 실수하면 조금만 안 좋은 모습 보이면 목사님 나를 막 책망하는데 저 사람은 안 나오면 먹을 거 갖다 주면서 어디가 아프냐고 얘기하고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죽었던 자가 살아온 거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에만 더 충실하게 급급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냐고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만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넓게 보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앞에 매달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억울하고 거절당했다고 삐져있고 이런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넓으면 돼요. 바닷물은 다 받아들여요. 크고 깊어지면요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큰 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반드시 선한 길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인간관계 참 어려워요. 저도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요.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인간관계. 설교하는 거 밤새라도 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인간관계. 관계가 참 어렵더라고요.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내 마음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나님, 나 딴 거는 다 하겠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고 막 건축하라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겠어요. 뭐 엔지니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 나 그래서 목사 못할 것 같아요. 고백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넌 나만 바라봐. 아니 그래도 목사인데 성도를 챙겨야 되지 않나요? 그들 좀 살펴야 되지 않나요? 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요? 주님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사람들한테 눈치 살피지 마시고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갈 길 가고 사람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즐겁게 살아가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은 전염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져서 막 구겨구겨 썩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점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냄새와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관계를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내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내가 갈등으로 외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갈등들을 이 시간 아버지 다 털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능히 감당하고 비리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아버지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여 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부르짖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찌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내 마음 같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의 뜻과 너무 다른 뜻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져서 하나님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꿔주시는 위하여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는 아버지 내가 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바울의 아버지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맡겨주신 사명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감정으로 달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점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긍휼의 왕이신 아버지 그 긍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 간들스러비카라 이언들스러비카라 바바바바바바 비바바라 이언들스러비카 바바바바바 디스러비카라 바바바바바 디스러비카 비바바라 이언들스러비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모든 것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예기를 통하여서 내 안에 맺혀졌던 모든 것들이 부러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게 되어지고 아버지 달팽이처럼 우물 안에 갇혀져서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잡고 있는 어둠의 역사는 내가 이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결박은 부러질지어다. 모든 결박은 부러질지어다. 모든 결박은 물체를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관계의 모든 것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바디스로 베카라이어 바바바 연달스로 베카라바카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상한 마음을 주 앞에 고소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디로 베카라이어 늘스로 베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바바바바라 연들스로 베카라바라 연들스로 베카라 비바바라 연들스로 베카라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와바바라 연들스로 베카라바 연들스로 베카라바바바바 비리른들스로 베카라바 연들스로 베카라바라 연들스코 와바디칸만만 늘스로 베카라베카라 늘스코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리르르 베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와바발라 여러분들 스럽게 걸어봐가겠죠. 비바발라 여러분들 스럽게 걸어봐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발라 여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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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 서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들이 서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흔들렸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디와 카바이션 주의 기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무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받은 마음도 나의 아버지 엉들었던 마음도 주의 아버지 값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을 회복될지어다. 모든 관계를 모든 관계한 어둠의 역사도 끌어들지어다. 아버지와 이야만 만들수록 이끌어 이어들수록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라라 흔들수록 비비라 여러바바바바바바 비라 여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라비 컬러발라발라발라발라바 와발라비 컬러바야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흔들수록 이끌어박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나로 인하여줘서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면 그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내가 누군가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았다면 주 앞에 맡겨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맺혀있던 감정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상처들로 인하여줘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며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감을 나는 신뢰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영혼들을 살려가며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낭망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 없이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찌 한 형제자매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나의 입맛에만 맞는 사람을 찾아보며 골라다니겠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내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아버지와 맺혀진 이 관계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맺혀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을 얻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다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자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아버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줬던 말을 해떠져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교만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 모든 것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할 때 기쁨이십니다. 나만 기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세상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만을 고집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양떼를 맡긴다 하였사오니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살피며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였습니다. 마치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명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걔는 찢어라, 나는 달린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에서 뭐라고 하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 앞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누리다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위로를 마음에 품고 갑니다. 이제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 듣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변화되어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지금도 아마 집회를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남은 이제 18일 동안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부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아픈 자가 있다면, 떠오른 여러 마음과 누군가 상처된 것이 있다면 그를 용서해 주고, 그가 듣든 아니 듣든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풀어질 수 있도록 저희 함께 도와달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로 위켜라바 연들수로 위켜라바